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난리고, 또 전 세계가 물난리, 산불 난리, 폭염.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에 그 독일이란 나라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인데, 비가 와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마을 전체가 사라지고, 또 캐나다와 캘리포니아 산불은 수십일째 타고, 중국은 비가 와서 아주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그나마 대한민국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만 완전히 통독하고 이해해도 성경의 절반은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이 창세기에 성경의 원리와 비밀이 50%는 갇혀 있어요. 네. 자,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 말씀만 잘 읽어도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많은,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보여달라 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이적을 보여달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표적과 이자를 보여주셨지만, 정작 그들이 중요시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나는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왕과 백성, 그리고 목자와 양, 또 신랑과 신부.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관계사에서 필히 공통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도 사랑 있는 거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도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죠? 공통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백성이고 또 백성이고 또 자녀고 신부고 양이지만은
아버지인 사랑, 또 목자인 사랑,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누구예요? 왕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 이게요. 왜 모르냐? 많은 사람들이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대에도.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6.25 동랑 이후 우리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 이유가 많은 치유사역이라든지 예언사역이라든지 신유사역, 모든 많은 기도원에서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그 표적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는데 그 안에 정작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1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성도가 10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목사님들 얘기는 600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대 해가지고서 뭐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또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것이 회복돼도 예전처럼 믿음이, 물론 그 믿음이 뭐 확고한 성도들은 다시 교회로 나오겠지만은 믿음이 없던 성도들은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응? 아모스 8장 11절에도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가. 하나님 말씀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구하는 성도들이 희박하다는 얘기, 희박해.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맨 정치적으로 응? 또 세상 일로 교회가 크고 부흥하고 이름이 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될 사람 많고 하다 보니까 정작 목회자의 사명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양들에게 먹이는 것이, 꼴을 먹이는 것이 사명인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또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목회자만 성경을 읽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너도 살 되면은 그때부터 쉐마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쉐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 11장 또 민수기 15장에서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인데,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얘기예요. 응?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그리고 성경 기록된 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묵상하고, 절대 잘 때 묵상하고, 그리고 매 예배 때 우리 사도신경이나 주기문 하듯이 그 말씀을 외워요. 그리고 우리는 만 18세가 되면 성인식을 나이로 자르죠. 이스라엘은 안 그래.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완벽하게 암송해야지 그때서 성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되면 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면은 그때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 자격을 주는 거예요. 랍비. 경제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의 심리 상태에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를 보면 맨 이게 삼각형으로 그려놓고 맨 밑에 보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인간은 누구나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다. 뭐 목마르면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하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리고 또 뭐 배설하고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안전의 욕구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사회에 소속돼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 그런 욕구.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면 뭐냐면 자아 존중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 뭐냐면은 자기 정체성에 관한 욕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것을 읽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는 생리적인 욕구서부터 생리적인 욕구,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그런 것이 욕구되면 그 다음에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그리고 자기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것이 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거꾸로요, 거꾸로. 맨 위에 있는 것이 자기 맨 밑에 오는 거예요. 즉 뭐냐? 자기 실현의 욕구. 뭐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욕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것을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가 되시고 인간은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뭐 사회적으로도 뭐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에 속해서 인정받고 대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자아 실현 욕구에 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꾸로다 이거예요. 자기가 누구냐서부터 시작하니까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수적으로 오는 것은 다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민족이 노벨상의 30%, 40%가 유대인들이에요.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명문대의 총장들은 다 유대계예요. 교수들 30%, 40%가 다 유대계예요. 뉴욕의 변호사 30%다. 언론 재벌,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 다 유대교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유대인들의 도움을 안 받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세계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어릴 때부터 이 신앙 고백이지만은 하나의 생활 철학과 또 같은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5살, 4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들은 배우고 익히고 고백하고 또 실천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어때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사회생활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 교회에서는 다 거룩하고 하는 거지만 사회 가서는 또 사회법을 따라.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응? 수험생한테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학원에 가. 그렇게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수능을 앞둔 어머니가 100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식 수능 잘 보게 해서 명문대 합격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자녀가 수능 잘 봐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영혼은 어디로 가 있어요? 세상으로 가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하자 이거예요. 지금 성경은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인생 철학, 이것을 모든 것을 집대성한 거예요. 성경은 종교적인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예술, 모든 것이 집대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업을 열 수 있는 해안, 인사이트, 직관력,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학생들한테는 그 학문을 연구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다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잠언서.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잖아요.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구한 재물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장구한 재물. 그냥 재물도 아니고 그 재물이 오래도록 유지되는 그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뜻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해요? 안 하잖아요. 성경은 목회자들이 보는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서적이라는 걸만 알고,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인생의 동반자요, 안내자요, 성공의 길잡이인 이 성경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또 외면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와 자기 형 예서를 속이고 대신 대가리를 들이밀고 축복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창세기 오늘 28장 이전에 27장에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27장 읽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있을 것이며, 네가 만민의 주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 형제들의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이 내게 굴복하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이슬이라는데, 하늘의 이슬. 하늘의 이슬. 하늘의 이슬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물, 비, 이것은 성령을 타는 거하고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은혜. 대부분 다 그렇게 좋은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자기 자식 야곱에게 축복할 때 모든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그리고 너를 대적부터 지키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건 하늘의 이슬, 뭐냐?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왜 이슬이라고 했냐? 이왕이면은 큰 비와 하늘의 큰 비와 뭐 늦은 비의 축복, 이른 비의 축복이 내게 있을 것이고 그랬는데 왜 이슬이라 했냐? 이슬은 언제 내려요? 큰 비, 이른 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도 장마 기간 장마철만 큰 비가 오잖아요. 응? 그런데 이슬은 언제 내려? 1년 365일 내리는 게 이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1년 365일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슬은 반대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슬 보신 분, 미승종 선생님 이슬 봤어? 못 봤죠. 잔이라 못 봤잖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서 유의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흘러 지나간다.
아침 지나가면 이슬 없잖아. 언제 내렸는가도 없잖아요. 이삭은 자기 자식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말씀은 네가 조심하고 유의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슬과 같아서 없어지는 거야.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8장에 와서 야곱이 광야길로 가서 잠을 잡니다. 밤에. 엄마 생각도 나고 아빠 생각도 나고 형을 생각하니까 두렵기도 하겠죠. 그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은 꼭 외우고 계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꼭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아까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중에서 뭐예요? 무려 5단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민, 너는 내 자녀라는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예요? 생리적 욕구가 아니라 맨 후에 자기 실현의 욕구,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너를 어디로 가든 지키며, 이것은 안전의 욕구.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것은 뭐예요? 다시금 그 소속감, 자기 부모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회적 욕구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즉 뭐냐?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말씀이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눈으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 계신 곳이야.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쵸? 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늘의 집이고 또 이것이 하늘의 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문을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게 하면서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영적인 걸 보여달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있는 곳이 하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면은 그때서는 뭐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야. 하늘의 문이 열리면 뭐예요? 이 세상 것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구하지도 않는 재물도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는 장구한 생명도, 부귀와 존귀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어떻게 돼? 이 말씀으로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총과 네가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들은 막 국회의원 돼서 뭐 하고 정치적으로 막 돼서 뭐 사회적으로 무슨 감투소에서 높은 사람 절대로 존귀함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나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그때부터는 이 세상적인 것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부귀와 영광과 존귀가. 아멘? 그래서 욥기
22장 22절 1절 22절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가 임하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깨닫고, 어? 이때부터 이제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곳에서 자기가 베개를 눕고 잤던 그 돌을 갖고 기름을 붓고 이곳에 베델이라 이름을 짓고 그곳에 다시 이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 그리고 나서 20절, 21절 한번, 2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너와 함께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임마누엘.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함께 있다면은 여러분들 인생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뭐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얘기잖아요. 응? 그리고 나서 또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야곱이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얘기하죠. 어? 그대로 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기가 덧붙여서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준다면은 자기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똑같아.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기도는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기도다. 큰 소리로 해보세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기도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 주관대로, 자기 소견대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기도다.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어떤 걸 때는 정말 성경이 활자가 크게 막 하면서 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거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게요. 그냥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관대로 소견대로 육신의 그 정욕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먹고서 내게 감동이고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말씀으로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소원을 들고 우리가 안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거. 그것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예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해주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곱이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기도한 것이 기도의 정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복을 주시고 싶어도 하늘 문이 닫혔는데 여러분들 무슨 하늘의 은혜를 바라겠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런 이제 큰 성경은 여러분들 갖고 다니니까 여러분들 포켓 성경이라고 있어요. 포켓 성경. 응? 서점 가서 사세요 좀. 뭐 엉뚱한 뭐 그것만 뭐 세상적인 거 사지 말고 영에 도움이 되는 거,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 응? 거기 되는 거 사는 얘기요. 그래서 그 포켓 성경 하면 아마 12권 쪽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와이셔츠 이런데 탁 포켓에 넣고 다녀도 돼. 그러면 가서 아무 때고 있는 거예요. 응? 누구 사람 많을 때도 사람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10분 기다리면 그 10분 안에 성경 읽어. 응? 성경 읽으라면 맨날 바빠서 못 읽는다고 바빠서. 응?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세상적으로는 막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응?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도록 일을 하라. 응? 그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다시금 붙잡은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오늘 기도 제목대로 그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살 때 아내를 무려 4명이 나왔고 그 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 수많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양떼와 소떼와 데리고 다 나오잖아요. 큰 부자가 돼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말씀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겁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명의 말씀에 장인이들 우리랑은 물론 뭐 유대교는 틀리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그 말씀을 사모해서 어릴 때부터 읽고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할 때 그들 인생을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응?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지. 응?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메시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은 기적이 열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에 다가올 것입니다.